절기로 하면 교회력이죠. 교회 절기로 하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종려나무인데 사실은 지금 성지에 가보면 대추 야자나무 잎새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꼭 소철나무 같이 생겼어요. 그걸 꺾어서 예수님이 절여 밟으시는 그 길에 폈다. 그리고 그것을 흔들었다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왜 가십니까? 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죠? 왕궁에 왕의 의자, 왕의 보좌에 앉으려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로. 늘 저와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의 시작이 그래서 오늘부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정초도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 우리 신앙의 근본도 십자가입니다. 이 복음, 십자가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유일무이한 대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저주는 율법 아래에 속한 모든 인생들,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받으신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수많은 인류가, 오고 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저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 아래 속한 모든 인생들을,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받으신 저주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요 순종 그 자체였습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대신 죽어주신 사랑이었던 것이죠. 죄가 있어서, 뭘 탐탁지 않는 게 있어서 대신 매받으시고, 대신 채찍받으시고, 대신 가시관을 쓰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대속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 외에는 구원도, 십자가 외에는 죄 씻음도, 십자가 외에는 천국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죽은 주제에 무슨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님과 죄의 충돌이다, 이런 글을 쓰셨는데요. 그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원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그토록 쉬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만큼 엄청나게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충돌해서 만나는 지점이요, 생명을 향하는 길이 열리는 지점입니다. 그러니 충돌은 오직 인간의 죄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발생합니다. 결국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하는 하나님의 대책은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대책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나타나 있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우리 영광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는 믿어요 한다면 이 두 가지가 발견돼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불완전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나에게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고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이 대속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잊지 말라고, 증거하라고 성찬식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심판에서 구속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말씀 그대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나 계속해서 회개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일어난 더욱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 갈보리 언덕에서 그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어.
그 못된 사람이 죽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그 엉뚱한 사람이 죽고, 나를 괴롭히는 그 누가 죽고 가 아니라 내가 죽었다. 다시 한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후자, 즉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고도 여전히 누가 살아있습니까? 내가 풀풀 살아있어요. 왜?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한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믿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설령 그가 의를 행해도 자기의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어도 결국 자기의라는 죄를 더할 뿐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동문에 같이 함께 했지만,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못 박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죽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는 믿음이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 나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네요.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네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하는 생각만 가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주님 제가 이미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똑같은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수없이 우리는 되뇌이고 읽고 고백하고 암송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를 위해, 자신을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나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부활의 생명에 연합하여서 내적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역시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으로 연합할 때 부활로 연합할 수 있다. 혹시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왕의 성도님들 중에 아직 내가 죽지 못한 성도님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빵과 잔을 받을 때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확신하고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 내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죽은 행실로 더럽혀진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예수의 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죽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죽었음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열어놓으신 이 길은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이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주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덧입는 참 예수의 사람, 십자가의 백성들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49장 1절과 4절 찬양하실 때 장로님 두 분 나오셔서 우리 성찬보를 걷어주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우리 성찬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우리 유아실도 잠깐 본당으로 내려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 벌레 같은 인생들을 내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에 나도 죽었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주의 승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할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방송실 볼륨 조금만 내려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중요한 이유와 목적 하나를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깨어 있든지 자든지. 이건요 잠자다가 일어났다가 이 얘기가 아니에요. 깨어 있든지 살아 있든지 자든지 죽었든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입술로만 아니고요, 내 머리로만 아니고요, 내 삶의 모든 것으로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한 걸음 걸으시면 나도 한 걸음 걷고, 예수님이 두 걸음 떼시면 나도 두 걸음 떼고, 예수님이 한 계단 올라가시면 나도 한 계단 올라가고, 예수님이 스톱하시면 나도 스톱하고, 늘 예수님을 따라 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하셨습니다. 2025년 벌써 4월 거의 중순입니다. 3개월 반 동안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셨는지요?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맞았는지요? 정말 주님이 가시는 대로 내가 갔는지요? 혹 우리 중에 누구라도 주님과 반대길로 갔거나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했거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갔거든 이 시간부터라도 돌이키고, 주님,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사 죽든지 살든지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는데 제가 그 길을 다시 가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면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고 빵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저도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저희들, 여전히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길로 자꾸 가려고 하는 저희들을 돌이켜 막으시고, 주의 길로 또 한 걸음, 주의 길로 또 두 걸음, 주의 길로 또 한 발자국, 주의 길로 또 한 계단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저희들이 여기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벌 받아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아가 나도 죽었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은 모두 다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다만 기도하고 회개와 감사와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빵, 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세례 받으신 혹은 입교하신 분들은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떡을 받으신 분은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잔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례 받았는데 아직 떡을 받지 못했으면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달려가겠습니다. 네, 다 받으셨군요. 잔을 받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배어있는 모든 죄를 사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며 잔을 받습니다. 이 잔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도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새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은 잔을 다 기도하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떡을 받으신 분들은 다 잔을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결단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떡을 받았는데 잔을 못 받으신 분 계시면 가만히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장로님들이 가겠습니다. 떡을 받았는데 잔을 못 받으신 분 안 계십니까? 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확인하고 이 세상에서 예수의 사람답게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답게 살기로 재무장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자유 대한민국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